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 또 언약 붙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우리 영화를 보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많은 장면들이 나오죠. 그런 장면들이 모여서 드라마 혹은 영화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모든 드라마나 영화의 주인공도 중요하지만 조연도 중요하고 심지어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겠죠. 그렇게 한 장면 한 장면이 한 편의 영화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한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했을까라는 부분도 성경은 있습니다. 또 이것을 부분으로 알고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성경이 무엇이며 또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보지 못할 수도 있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알고 본다면은 이해를 해서 알고 넘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게 맞다 저게 맞다를 얘기하는 것도 보일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냐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인간은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부분적 타락이 아닌 완전한 타락이요 전적인 타락이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을 하거나 죄를 지으면은 법의 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혹은 벌금을 물게 됩니다. 하나님에게서의 죄는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냐, 이 정도면 되지 않냐,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는 법의 기준이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는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의 상태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꼭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따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잘못이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것이 그렇게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한 만큼의 문제냐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법의 기준과 이치지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요. 그 선악을 따먹는 죄를 범한 불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되었고 전적인 타락이 되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를 성경에서는 원죄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 죄가 바로 원죄예요. 그래서 그 원죄의 상태에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전부 다 죄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는 자범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 이 죄의 죄의 이치는 결국에는 인간이 짓고 있는 그 자범죄에 한해서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원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 상태를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장악하여 인간을 완전히 멸망과 운명 가운데 빠지게 만든 전적 타락의 상태가 되어졌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인간은 전적인 타락이다. 부분적 타락도 아니에요. 약간의 잘못을 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완전한 타락, 전적 타락, 전적인 부패 상태가 하나님 말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힘과 방법으로는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덕을 쌓고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와 사단의 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문제를, 만날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알리시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함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면은 죄 문제 해결받는다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죄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의롭게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인간의 전적 타락된 문제는 해결할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의를 위해, 덕을 위해, 또 행위를 위해 열심히 삽니다. 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고. 그를 찾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를 찾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찾는 게 귀신숭배 아닙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 성경을 부분만 보면은 이렇게 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파트 구별 구분해서 보면은 이러면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어떠한 방법과 그 어떠한 노력과 그 어떠한 것으로도 결국에 전적 타락한 인간의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지옥과 운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난 있는 영적 상태는 해결할 수 없다가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신 세 번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길을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할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범죄할 때 하나님은 바로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만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를, 죄 문제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길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 하나님은 뭘 입히셨다고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20절의 말씀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입히셨다고 그랬어요. 범죄하여 자기가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스러워 할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이 갑자기 생깁니까? 아니겠죠. 어떤 동물의 피 흘림과 죽임으로 말미암아 가죽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 문제를 위해 대속의 제물과 피 흘림의 구속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피제사의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 피 흘림이 없이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피제사 드리고 피 흘림의 언약과 피 흘릴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 인간의 한 혈통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하나님은 한 그리스도의 족보 하나님의 혈통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셔서 무엇을 계속 얘기하셨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사역을 계속해서 구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죄 용서함 받게 되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 그 언약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어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복음이 되셨다. 이 성경은 뭐냐?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 이게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알고 성경을 봐야 이해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도피성을 만드라 라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도피성이 뭡니까? 도피성은 말 그대로 부지 중 살인자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피해 보복자를 통해 피할 곳을 만들기, 살리기 위한 제도예요. 3절에 나오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요, 가족이나 친족이 살인을 당하면은 죽인 자를 찾아가 죽이는 그런 문화와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닌 사고로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언뜻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되죠. 사고든 고의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잘못을 따져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또다시 복음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도피성을 만들어서 부지중 살인자가 죽음을 면하도록 도피성을 만들고 그로 도망가라 하셨냐? 복음의 관점에서 봐야 이해한다고 말이 안 했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도피성은 결국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주간 또 그 은혜와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첫 번째입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못한다. 이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지 중에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산다고 말했어요. 이것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은 이미 흑암 가운데 잡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의 말씀 보니까 뭡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상태요. 그 상태 때문에 말미암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을 수밖에 없고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분명히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완전히 사단의 권세에 잡혀있어요. 이걸 성경을 통해 12가지로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인간은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잡힌 상태라는 거예요. 12가지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그냥 창세기 3장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다. 창세기 6장이 노아, 네피림 시대의 노아의 사건이다.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이라고 말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도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와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중심, 육신중심, 세상중심의 흐름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내가 중요하고 보이는 게 중요하고 인생이 중요하고 삶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와 그런 모습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거죠. 지난주에도 뉴스 봤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들이 이해를 초월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또 아주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아주 기억나는 게, 욕주행한 차가 정상 운행하는 차를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냥 밀고 나가버린 거예요.
아니, 인간적으로 역중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령 실수로 역중에 들어왔다 하면은 미안하다 그리고 차를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고 역중한 차가 정중한 차를 그냥 버티기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이런 사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나만 아닌데 다 나조심이고 눈이 보인 육신, 세상 육신. 그게 장세의 3장, 6장, 11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사도행전 13장이 뭡니까? 무속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뭡니까? 귀신 문화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은 뭡니까? 우상이요. 바울 시대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흐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무당들은 활기를 펼치고 있고요. 지금도 이 귀신 문화는 계속해서 날이 갈수록 번창하고 있고요. 지금도 흑암과 우상은 곳곳에 자리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종교의 문화도 아닌 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타로 전부 다 무속 점술 아닙니까? 뭐 심심해서 뭐 재미로 결국에는 그 무속의 문화예요. 점술 문화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귀신이 있냐 없냐 뭐 21세기 과학시대에 있냐 없냐를 말하는데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지금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게 문화라고 알고 있지. 문화입니까 그게. 귀신 숭배하는 건데. 가장 단적인 예로 그 할로윈데이 아닙니까? 할로윈데이가 뭐 축제입니까? 그럼 귀신 섬기는 종교 의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좋다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와가지고 뭐 우리나라는 축제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매년 할로윈데이 축제한다고 난립니다. 이거 보니까요, 뭐 초중고 축제 기간에는 초중고에도 할로윈 축제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유치원생에게도 할로윈 축제한다고 분장하게 만들고 그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왔던 바울 시대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의 운명이 잡힌 인간의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 있는 6가지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12가지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아무리 해결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이 문제 해결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야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이 누구냐? 그게 바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뭐냐니까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에도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참 구원의 응답과 축복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 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든 도피성으로 들어오는 자는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사고방식으로 일을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진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노력입니까? 방법입니까? 아니요. 은혜가 필요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사단의 권세에 빠져나갈 수 없고 죄와
이 사망, 죄의 재앙에서 해결받을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고통의 삶에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해방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영생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 도피성은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요.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끝이 아니요.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보혜사 성령이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잊어버리고 살아, 우리는. 구원으로는 끝나는 것만 생각하지 아니요.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기준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라의 말씀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뭐겠습니까? 도피성이 되시는 그리스도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이 말이에요. 도피성 안에 있으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 성의 장로들이 지켜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이 말은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에요.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곳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복잡하고 혼란하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알아주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명상 아닙니까? 또 종교입니다. 아니면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을 만들거나 그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타락이요, 중독이요, 집착입니다. 그게 뭐가 있는 동거예요, 지금은. 미치거나 돌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미치거나 돌거나 입니다. 피할 곳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할 곳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은 이 문제만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좋은데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 또 다른 갈등이 생기고 그거 해결하면 또 큰 문제가 생기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도 없고. 그래서 참다 못 참아가지고 결론 짓는 게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왜? 피할 곳이 없어요. 우리에게 도피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피할 곳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는 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피할 곳이 그리스도뿐이라는 말씀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신앙인들에게도 오는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께로 피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피해라.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데 간다고 그 고통이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됩니까? 도망간다고 해결됩니까? 불신자처럼 산다고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왜 성도들이 그 부분을 어려워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
우리의 피할 곳이 된다는 사실. 우리의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며 보호가 되는 도피성이 되는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3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피할 곳이니라. 우리에게 피할 곳은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뿐입니다. 이 언약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5절에 빈다.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뭔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여정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뭡니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에게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에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갈렙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은 뭔 말입니까?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말과 같은 말 아닙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6절에 뭡니까?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도피성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살인자의 손에 내주지 않겠다.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설령 우리는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뭐 하십니까?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되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6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뭔 말이죠?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목사님 문제 있는데요.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다는 말이에요. 이걸 무조건 없애라, 무시해라 이 말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대하고 기다리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불신자들과 다른 딱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오면 도망가고 갈등 오면 피하고 그러면 계속 도망만 다니고 피하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안전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늘 위기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의 세 번째 말씀 읽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도피성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도피성 만들어가지고 성 쌓아가지고 그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의 도피성은 뭡니까?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이번 한 주 안에도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인을 붙들고 뭐 한다? 오직 그리스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어려움 생기고 갈등 생기면은 그래 내가 도피성으로 가야지 하고 가세요. 알겠습니까?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가 오면은 그래 내 문제, 갈등, 어려움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게 내가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예요. 그렇죠? 간다고 해가지고 뭐 저 들로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우리가 갈등 가운데, 고민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뭐 한다? 도피성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안전하고 그 안에서 해결되고 그 안에서 치유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 가지고 세상 나가면 나갈수록 더 어렵고 갈등돼요. 숨기면 숨길수록 더 어렵고 힘들어요.
다른 걸로 해결할수록 더 큰 게 오나요? 마음 된다? 나의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정원에 붙들고 응답받을 도피성의 말씀입니다. 한정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도피성 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